오늘 2024년 8월 14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벨직 신앙고백서 9항입니다. 풍부한 유산이라고 했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삼위일체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이제 9항을 앞면에 쭉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벨직 신앙고백서 9항 전체입니다. 9항이 앞면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 나뉘어드린 그 뒷면에는 또 이제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있죠? 그게 뒷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 마르키온, 마니, 프락시아스, 사빌리우스, 사모사타, 아리우스 등의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한 것이 뒷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면을 보시면서 우리 보시면요,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9항은 이제 8항에서 말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 증거,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지난주에는 소개를 했고요. 그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가 어떠한 건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후반에는 이제 어떤 이단들로부터 이 삼위일체가 더욱더 견고해졌는지가 그 오늘 9항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제 한 절씩 보면서 우리 잠깐 제가 첨언을 할게요. 8항에서 말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 증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삼위 하나님의 활동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성경의 증거들로부터 알게 되며 주로 우리 안에 느껴지는 증거들을 통해 알게 된다. 하나님의 활동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일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 역사함은 하나님의 활동으로 알 수 있고 성경의 증거들로 알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느껴지는 증거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알 수 있고 일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알게 해주시는 걸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거룩하신 시작. 이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성경의 증거들은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중과 분별을 가지고 본문들을 선별하는 데 있어 모든 구절을 열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신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이 9항에서는 몇 가지를 선별하여서 올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7절에서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창세기를 한번 펴볼게요. 지금 이것이 이게 성경에서 조금 해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봅니다. 1장 26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라는 거죠. 단수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만들었다?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삼위일체를 성경이 증거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1장 26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2절에도 창세기 3장 22절에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드신 후에 이렇게 또 우리와 같이 될 줄 아오니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복수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창세기 3장 12절, 저기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2, 22절 시작.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서는 보아라,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부터 신격 안에 한 분 이상의 위격이 계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아시겠죠? 여러 위격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요, 몇 위격이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3위인지 4위인지 5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복수의 위격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그러나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시작. 그러나 구약에서는 다소 희미해 보이는 이 진리가 신약에서는 매우 분명해진다. 아시겠죠? 구약에서는 3위인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신약에 가서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며 이제벨직 신앙고백서 9항은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성부의 음성이 들렸고, 성자는 물속에서 자신을 보이고 계셨으며 성령은 비둘기 형태로 나타나셨다. 이 형식은 모든 신자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에 의해 시행된다. 방금 오늘 말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도 너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그때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자 예수님이 그 물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셨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또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3위가 그렇게 신약에서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친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복음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다음 말씀들도 마찬가지이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또한 증언하시는 분은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이며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계속해서 성경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모든 말씀에서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본질 안에 세 위격이 계심을 충분히 배우게 된다. 이 교리가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믿으며 장차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과 유익을 누릴 것을 기다린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신약 전체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각각의 삼위가 있고 본질적으로는 하나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재림할 때는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완벽한 지식과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다린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세 위격의 특별한 직분과 활동을 알아야 한다. 우리 성부는 읽어봅시다. 시작. 더 나아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세 위격의 특별한 직분과 활동을 알아야 한다.
세 직분과 활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 성부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창조주로 불리며 성자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요 구속자가 되시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되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찬양을 선곡함에 한번 최대한 맞춰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고 우리의 죄 용서함,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 독단적인 삼위가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참된 교회는 사도들의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런 이단들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호를 받았고 이단자들에 대항하여서 이 거룩한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 왔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키고 보존해 왔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따가 살펴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점 안에서 세 가지 신조, 즉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이 신조들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교부들이 동의한 다른 신조들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구항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세 위격은 각자의 이름과 질서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삼위일체, 성부는 첫 번째, 성자는 두 번째, 성령은 세 번째 위격이셔요. 이것이 어떤 크기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르자면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는 거예요. 두 개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무엇이 먼저다 나중이다 할 수는 없지만 순서를 매기자면 굳이 순서를 매기자면 성부가 첫 번째, 성자는 두 번째, 성령은 세 번째 위격이시다라는 거예요. 세 분은 그분들이 일하시는 일과 일하시는 방식에서도 다릅니다. 이 세 분은 다 독자적인 위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인격입니다. 제가 이제 위격, 삼위하면 여러분들이 인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격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분이 계십니다. 8명의 인격이 다 따로 있듯이 삼위 세 분은 다 따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은 그분들이 일하시는 일과 방식에서도 서로 다릅니다. 성부는 근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근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오는 근원으로서의 성부입니다. 성부는 근원으로서 성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일하시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이 근원이 돼서 모든 것이 그 안에 나와서 일을 하십니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랬죠. 성부 하나님을 따라 성자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일을 하십니다. 성부는 창조하시고 근데 그 창조하실 때 혼자 계신 게 아니라 그랬죠. 아까도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세 분이 함께 계셨지만 성부가 창조하셨고 성자는 구원하셨고 구속하셨고 대속하셨고 십자가 지셨다는 십자가 지신 게 누구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쫓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따라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각자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히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삼위가 각각 일하심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안에서 한 위가 다른 위보다 앞서거나 한 위가 다른 위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더 크고 더 앞서고 더 먼저고 더 위대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성부 하나님 중요하고 성자 하나님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 똑같이 세 분의 본질이 같습니다. 세 분이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진리와 능력과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다 동등합니다. 동등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누가 택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의 피로 사셨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대속이죠. 예수님의 목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대속하신 자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한 자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나라와 언어와 민족들로부터 불러 모으셔서 교회로 연합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활동이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드러나는 역사이며 이 계시를 모든 시대에 계속해서 드러내 주시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종교 활동이. 그냥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시고 뭐 어떤 안 좋은 일들을 바꿔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혹은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도 아닙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이러한 부류가 있었죠. 예수님의 이름 시인만 하면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 티켓 산 것과 똑같은 그런 흐름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으로의 초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친밀하고 완벽한 교제 안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창세 전부터 창조와 그 모든 때부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연합되고 서로 기쁨을 누리는 세 분의 관계가 완벽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우리를 그 안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 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등한 관계에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종이 아니라 우리가 뭐 부자지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높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시고 찬송하길 원하시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행복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려요. 평강을 누려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삼위일체가 풍부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가는 입장권 딴 거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면
축복해 주시고 예배 때 정성을 다해 드리면 무엇인가 잘 되고 잘 안 되고 잘 안 되면 내 정성이 빠졌나 이렇게 탄식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누렸던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사도들은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죠. 종이다 그랬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든가 우리로 하여금 동등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주를 높이고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샤머니즘에 빠지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막 정성이 부족한 듯 느끼는 거예요. 내 뭐가 좀 부족한가 보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기도, 팀 켈러의 기도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기도할 때 두 눈 딱 감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나의 부족함만 보여요. 나의 연약함만 보여요. 그리고 막 후회감만 밀려오고 이때 이래야지 저래야지 뭐 세상 근심 걱정이 다 떠올라요. 눈 딱 기도하려고 눈 딱 감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찬양과 찬송과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곱씹고 묵상하고 우리의 입술로 뱉으면서 내 영혼아 좀 들으라는 거죠. 상심에 빠져 있고 힘들고 어려운 내 영혼아 듣고 좀 깨어라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넣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그렇게 나아가는데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내 안에 그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 위로만 중요하고 내 삶만 중요하게 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게 있나 내 안에서만 찾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이 동굴로만 빠져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은 교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샤워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인식하고 인지하고 배우고 입력해야지 우리 안의 신앙생활이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아래 사랑 아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정말 신비한 내용입니다. 그 안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가야지 거기서 돌아서 내 안으로 자꾸 들어가면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체험만 중요하게 되고 나의 위로만 중요하게 되고 나의 마음만 중요하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종교활동도 천국 가는 입장권 티켓도 아니라 삼위일체로 계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 속으로 사랑 속으로 우리를 초대한 그 풍부한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생활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 행복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쭉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부분을 볼게요. 구체적으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나온 이단의 대표격들 나옵니다.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 또한 마르키온, 마니, 브락시아스, 사빌리우스, 사모사타, 아리우스, 이게 이제 초기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들로 정제되었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우리가 삼위일체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들 이렇게 나오지요. 유대 교도들과 이슬람 교도들, 다른 말로 이제 무슬림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일신론적 입장입니다. 우리는 일신론이 아니라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 계시지만
그 안에 삼위일체로 계시다라는 건데, 이 유대인들과 이슬람교도들은 이 삼위일체는 빼고 유일신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성부 하나님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삼위일체 교리는 세 분의 신을 섬기는 거라고 비난하죠. 삼신이라고 하여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유대인들은요. 아시겠죠? 무슬림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교회와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을 약간 다르게 고백하는 것뿐이지 그 결국은 같다라고 하면서 손을 내미는 이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상호 친교하려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요. 우리와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즘에 좀 나오는 WCC 아시죠? 뭐 들어보셨죠? 그것과 같은 흐름이에요. 세계교회 일치운동, 에큐메니즘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종교 다원주의, 한번 말씀드렸죠. 종교 이게 양태는 다르지만 그 하나는 같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 한 분으로 간다라는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산 속에 있는 사람도 저기 저쪽에 있는 사람도 로마에 있는 사람도 다 같다. 같은 분을 섬기는 것뿐이다. 물론 부르는 게 다를 뿐이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들이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마르키온이라고 합니다. 마르키온은 2세기에 나타나 활동했습니다. 150년경에 로마에서 한 종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하나님은 벌을 주는 악한 신이다. 반면 신약의 신은 구약의 신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전쟁도 나오고 심판도 나오고 노아의 홍수, 또 그 불로 심판하는 롯이 구원,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구약은 크게 벌 주는 악한 신이고, 신약의 신은 구약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신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신의 아들이 아니라 신약의 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부정합니다. 마르키온,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누가복음만 재편집해서 받아들이고요, 바울 서신도 일부만 받습니다. 전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신구약 하나님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구약 하나님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구약을 신약보다 낮은 책이다?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은 동등합니다. 똑같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키온 이단이 그렇게 활동을 하였었고요. 이어서 3번 마니교입니다. 마니교. 3세기에 살았던 페르시아인이라고 해요. 자신이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다.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나라에 맞아요. 통일교, 신천지, JMS 등등이 다 지금 이 시대에 자기가 약속한 보혜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를 따릅니다. 영지주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리석어요. 나만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지도 않았잖아요. 저는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기도도 제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서,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전공이 다를 뿐이죠. 전공이. 저는 신학을 전공했고 성경을 배워왔기 때문에 입에 잘 붙은 것뿐이지 여러분과 저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시작이 됩니다. 진리에 대한 영적 지식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만 특별해서 새로운 지혜를 받았다, 새로운 어떤 이 교리를 받았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마찬가지입니다. 교주 이만희의 성경 해석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불사입니다. 죽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영생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올라온 글에 보니까 왔다 갔다 해요. 자기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라. 또 영생불사한다.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자기도 90세 넘었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통일교 문선명은 벌써 죽었고요. JMS 정명석도 뭐 감옥에 갔고요. 그런 사람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이 영지주의 이단의 이런 어떤 것에 빠져든 거예요. 자신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한때 이곳에 잠시 심취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천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혹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구약의 신약으로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착착 찾아서 하거든요. 착착 찾아서 정말 성경을 그냥 탁 피면 거기 나와요. 탁 피면 나오고요. 왜 그럴까요? 고기만 피니까. 계속 고기만 탁 피니까 탁탁탁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열심히 공부, 뭔가 좀 배우려고 하는데 신천지가 옆에서 딱 하면 혹합니다. 한번 혹해요. 뭐 이때에도 뭐 다르지 않았을까? 비슷했을 것 같아요. 구약에 약속된 신약의 예수님, 또 신약에 약속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보혜사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잠시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회심 전까지는 거기에 있었다고 해요. 뭐 우리나라 통일교, 신천지 등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장막 성전 계열 이단들이 있어요. 쭉 그들이 다 이와 비슷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 가운데에서 삼위일체가 너희는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선을 싹 큰 거예요. 또 네 번째 프락세아스는 3세기 초에 아버지가 아들이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적 본질 안에 영원한 삼위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아까 유대교의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죠. 한 분이라 그랬죠. 한 분. 그 성부가 내려와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다음 5번입니다. 사벨리우스, 양태론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고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연속적으로 다른 양태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이제 사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과를 껍질을 까도 껍질도 사과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속살도 사과라고 하고 씨도 사과씨라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가 여러 가지로 나타낸 것이 같다. 그리고 이제 나라는 사람이, 제가 여기에서는 목사이지만 집에 가면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아이들의 아빠, 이렇게 삼위로 사람은 하나예요. 근데 아버지라고 나타나고 남편으로 나타나고 뭐 담임 목사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성부로 나타나고 성자로 나타나고 성령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세 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한 분이 그렇게 양태, 세 개의 양태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삼위일체를 가르치면서 이 예를 드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광등이 열을 내고 빛을 내고 뭐 빛이 밝히고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하려고 삼위일체를 쉽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가 세 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따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하나로 같기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설명하면 막 더 미궁 속으로 빠져가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사모사타 6번, 사모사타의 바울이라고도 하며 3세기의 안디옥의 목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단순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인격에 완전히 침투하여 점차 신으로 되었다.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방법조차도 비일반적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일반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온 세상 모든 인류가 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시겠죠? 30년 그리고 3년의 공생의 모든 기간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고 참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점점점 하나님이 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리우스, 고대 교회에 나타난 가장 잘 알려진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로 오신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인류의 해방자다. 위대한 스승이다. 위대한 혁명가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이제 조심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어디 가서 알리지 말아라.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말아라. 왜요? 예수님이 의사가 될까 봐.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 도망가셨어요.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예수님 도망가셨습니다. 아니에요. 인류의 해방자 아닙니다. 위대한 스승 맞지만 이게 이 부분이 아주 작은 부분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부분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뽑아서 우리 예수님은 속죄 사역으로 오신 게 아니라 혁명가로 오셨다. 위대한 스승으로 오셨다. 이렇게 침소붕대하는 거예요. 이 작은 것 하나로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거죠. 아주 예수님의 사역을 편협한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의사였다. 병을 다 고쳐주셨잖아. 의사였다. 예수님은 마술사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셨으니 마술사다.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어디 가나 가르치셨거든요. 성경 말씀을요. 그러니까 스승가고 혁명가고 해방자고 이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부한 유산입니다. 신약교회 탄생 이후 초반에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의 사역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격이시며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신 그분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똑같이 성령님도 마찬가지이죠. 인격이시며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진 분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러지 않은 곳이 많아요. 예수님을 아까 말한 대로 혁명가로 스승가로만 폄하하기도 하고 혹은 성령님을 하나의 에너지로 혹은 자기가 부려야 하는 종으로만 성령님 하지만 내 뜻대로 움직이셔야 하는 종으로만 여기기도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단은 그렇게 가지가 큰 두 줄기로 나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성령님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성령님으로 보지 않는 그 두 이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해 아래 세 것이 없죠. 아까 말씀드린 1번부터 7번까지의 그 모든 이단들 초기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단들의 큰 카테고리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단어이지만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주의 참된 교회가 이에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풍부한 유산을 주신 것에 우리 또한 아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느낍니다.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